픽션도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 태아가 자기 엄마 좁은 자궁 속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사투를 벌립니다. 다리가 잘려도 도망을 가고 팔이 잘려도 도망다니는 처참한 모습이지요. 어떻게 인간들이라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잘못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힘없다고 약하다고 말 못한다고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짓거리를 하지 마시오.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태아가 아니었다면 태미들이 말하는 세포였습니까? 혹이었습니까? 암이었습니까? 무식하면 배우고 알면 살인하지 마세요.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이면 샤이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샤이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법을 만드는 짓거리를 하면서 국회의원이네 장관이네 대통령입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식하면 배우고 알면 살인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태아가 하루에 죄 없는 태아가 3,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장관이라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자가 태아를 죽이는 낙태법을 찬성한다면 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대통령이면 살리는 법을 만드는 게 정당한 것이지, 죽이는 법을 만드는 짓거리라면서 국회의원이네 장관이네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작년에는 0.98%로 가는데 어쩔 여러분들이 알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알고 장관이 알고 대통령이 하면서도 어떻게 낙태법을 조장하고 찬성하려고 합니까? 무식하는 것이 다른 것이 무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과거에 했던 태아를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자손들의 말살시키는 태아를 죽이는 낙태법을 제정하는 것이 무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자기 자신들도 과거의 태아였지요. 과거의 태아가 아니었다면 누구나 다 죽여도 되겠습니다만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 자신이 과거에 여러분들의 부모에 의해서 어머니 품에서 약 10개월간 그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먹으면서 살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약태를 찬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키워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키워준 감사를 모르며 모든 사회와 국가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게끔 모든 영역을 제공하고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짓이요 아주 무식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들춰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간에 임신을 했으면 태어나게 해서 그 태어난 아기를 국가에서 양육하는 대책을 세워서 생명을 죽이는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지. 세상에 가장 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죄 있는 자를 죽이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무지한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고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어찌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끔찍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모르면 유튜브에 낙태 장면을 보십시오. 낙태 장면은 낙태 장면은 그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낙태 장면은 영화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실제 상황이 그 태아가 자기 엄마 좁은 자궁 속에서 안 나오려고 바둥바둥할 때 사투를 벌릴 때 그걸 인간들이 강제로 끌어내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시키고 팔을 절단시키고 나중에는 머리까지 부셔버리는 참혹한
정말로 악랄한 죄악 중에 그런 죄악이 어디 있으며 그런 참혹한 살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알면서도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키고 자기들의 뻔뻔스러운 짓거리라는 인간들은 금수만도 못한 존재들임을 명백히 기억하시고 절대로 자기 뱃속에 있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천벌이 내릴 것이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모르면 배우고 알면 살인하지 마세요. 국회의원도 되었고 장관도 되었고 대통령도 되었죠. 자기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뱃속엔 태아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짓거리는 아니지요.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이면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법을 만드는 짓거리라면서 국회의원이네 장관이네 대표랍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죄 없는 태아가 하루에 약 3,000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일꾼들이요 귀한 생명을 그렇게 값없이 죽이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아를 살리고 태아를 죽이는 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입니다. 신사임당도 타였고 유관순도 타였고 이순신 장군도 타였죠. 자기 세종대왕도 타였죠. 자기들 부모가 죽였다면 신사임당이 되고 유관순이 되고 이순신 장군이 되고 세종대왕이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도 타였고 장관도 타였고 대통령도 타였죠. 자기들 부모가 죽였다면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살아있으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이 할 짓거리는 아니지요. 무식하면 배우고 알면 살인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생명이 하루에 3,000명씩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 모두의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원이요 국회의원도 되었고 집회할 때마다 1인 시위 할 때마다 이렇게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다 합니다. 이런 걸 다 붙여놓고 합니다. 자기들은 살아있으면서 자기들 속에 있는 태아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게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과 짓거리는 아니지요.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대통령은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죽이는 법을 만드는 짓거리라면서 국회의원이네 장관이네 대통령이니까 천벌을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쉬지 않고 나오셨는데 몸은 건강하세요? 예, 건강합니다. 다행이네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잠도 안 들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쉬지 않고 이 운동 하게 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용기라든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 동기는 뉴스를 보니까 태아가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간다는 그 뉴스를 듣고 너무도 깜짝 놀라서
낙태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그 아기들이 그냥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나라도 나와서 이렇게 태아를 죽이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하는 동안 막 이렇게 시비 걸거나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대부분이 그 암묵적으로 저의 주장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다시금 태아에 대해서 낙태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비치해놓은 피켓에 보면은 여러 가지 태아들의 모습과 낙태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분들은 깜짝 놀라면서 정말 태아가 이렇게 죽어가냐고 저한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낙태 장면을 리얼하게 저기에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서는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회의원들이 태아를 낙태를 죽이라는 그러한 법령을 만들려고 선의를 했는데 발의를 했는데 그 국회의원들 모습을 보고 자기들이 일반적으로는 그 국회의원들을 지지하고 좋아했는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지지할지라도 생명을 죽이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 나쁘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분개하는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왜 나쁜가를 사실은 그렇게 쉽게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산과 낙태가 있는데 유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유산은 뭡니까? 이미 엄마 뱃속에서 자연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니고 희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꺼내내는데 그 유산된 아기는 자기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게 자궁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낙태는 그게 아닙니다. 낙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그 엄마 뱃속에 좁은 자궁 속에서 이리저리 활동하는데 그 낙태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인간의 기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인식한 태아가 말은 못하지만은 그 기구를 피해가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모습이 낙태 장면에 생생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태아가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순산을 할 때도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순식간에도 출산을 하지만 하루 몇 시간씩 끙끙대고 그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아기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며칠씩 산통을 당하면서 그 아기를 출산하는 모습을 때 하물며 그런 태아가 그 엄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때가 시간이 안 됐는데 10개월이 안 됐는데 또 자연적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제가 낙태는 살인이고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은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의 픽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픽션이 아닙니다. 그 만약에 픽션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살아있는 그 태아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걸리고 팔이 걸리고 그 좁은 쪽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끄집어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의 또 정상적으로 출산하면은 아기의 머리가 자궁 밖으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산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니까 이게 올바로 있어갖고 자궁 바로 문간에는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팔이 있고 머리가 맨 위에 있으면서 도저히 끄집어낼 수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조각조각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러니까 내 두 발, 내 두 다리 다 자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몸을 부시고 머리는 또 커서 더 안 나옵니다. 그 머리까지 부셔서 끄집어내는 정말로 보면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데 낙태를 하는 엄마들이 그 장면을 아느냐면 사실은 몰라요. 왜냐면 낙태하러 들어갈 적에 마취 주사를 맞고 그저 무감각 상태에 그 병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 있으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가진 기구를 총동원해서 그것을 그렇게 조각 내서 끄집어내고 그 조각 낼 때 그 태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안 잘리려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모습을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각 내서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된 후에 마취가 깨어나니까 그대로 엄마들은 낙태 들어갔던 그 모습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출출 털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아기가 어떻게 죽어가는 모습을 알 수가 없어서 죄책감을 못 느끼는데 그 장면을 정말 본다면은 아마도 100사람이면 한두 사람 말고는 오히려 낙태를 포기할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 우리 임신녀들은 낙태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장면을 한번 보시고 다시금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태아가 그렇게 죽어가는 죄 없는 태아가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간다고 2017년 산부인과 의사들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발표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태아가 하루에 3,000명씩 죽어간다면 열흘이면 몇 명이 죽습니까? 3만 명이 죽지요. 한 달이면 몇 명이 죽습니까? 어린 잡아도 90명이 죽지 않습니까? 339 90명 아닙니까? 그러면 90명이면 1년이면 몇 명이 죽습니까? 약 100여 명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하루에 1년에 100여만 명씩 죽어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로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낙태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보건법에 5가지의 제목이 합법화 명세가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강간을 당했거나 강간을 당하면 누구의 부모 자식인지 모르니까 그거 키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죽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근친 상간이 있습니다. 형제와 남매간에 임신하는 근친 상간이 있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엄마와 아들 사이에 또 아버지와 딸 사이에 시부모와 며느리와 장모와 사이와 이것 입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모자보호법에 죽일 수가 있다고 법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치 않는 임신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산모가 임신부가 너무너무 아주 힘든 병에 걸려서 도저히 태어나게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또 죽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정말로 합법화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왜 낙태를 반대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낙태하게 되면서 왜 반대하냐?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감소되는데 사실은 인구가 고갈되는 것 때문에 그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의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그런 아이들이라도 태어나게 해서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가 이제 우리가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서 뱃속의 아이가 약 몇 개월에 됐는지 그 개월수도 알 수 있고 초음파 검사를 또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모습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참으로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인 그 장애가 있다고 하는 그 아이는 태어나면 불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 아이는 죽여도 된다는 그런 것이 노자복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애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전부 다 불행할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를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술이 발전돼서 웬만한 장애는 다 고쳐서 정상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태어나면은 불행하다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있는데, 과연 장애자들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 때 불행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모습은 없습니까? 냉정히 판단해 보십시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생에 태어나서 분명히 비장애인 자들보다는 불편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재활력을 키워서 자기 스스로 그 장애를 극복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어떻습니까? 팔이 없으면 의술을 만들죠. 발이 없으면 의족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다 편하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각장애인들도 역시 분명히 의술이 발달돼서 그 시각장애인들을 도우는 일도 있고, 시각장애인이 여러 가지 기계 장치로 인해서 불편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장애자로서 불행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주 무식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장애인들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불행하고 비장애인들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가정하라 봅시다. 그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입니다.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비워볼 때 장애인들이 더 많겠습니까? 비장애인들이 더 많겠습니까? 저는 장애인보다 비장애인들이 자살하는 모습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근래에 아주 명확히 나타나겠죠. 서울시장이라는 박원순이라는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뒤엎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다 같이 갖는 것처럼 큰 소리 땅땅 치더니 그렇게 행복하다고 장담하던 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보십시오. 아니 그가 비장애인이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서울시에서 다 주름 잡는 그런 아주 존경, 하늘에 날르는 새도 떨게 나는 그런 권력을 가진 행복한 자라는 자가 그렇게 자살을 했는데, 과연 그가 장애인이라 자살했습니까? 아니 행복한 사람이 자살했습니까?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이 아니지만 그가 얼마나 행복을 모르고 불행하니까 죽었습니까? 반대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살고 있습니까?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를 우리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송명이 시인은요, 날 때부터 아주 정말 장애인이라 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장애인이 얼마나 비관도 많이 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 중에 행복을 누리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도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해도 귀감이 되는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시를 쓰고 아주 유명한 아주 그러한 유명 인사가 됐는데, 물론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군 어머님이 많은 희생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옆에서 도와주고 보필하면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가 있으며,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보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필에게는 잘 자구력을 갖고 있고 자생력을 갖고 있고 재활력을 있기 때문에 또 장애인은 불행하고 비장애인은 행복하다는 그러한 그 단언적인 편협적인 생각을 버리고
누구든지 일단은 임신하면은 다 태어나게 해서 국가에서 또는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외치는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생명이든지 살리는 법을 만들어야지 죽이는 법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되니까 살리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태아라가 아니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페미들이 뭐라 하냐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암 존재라고 합니다. 세포 존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포가, 암이, 혹이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부정해도 본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과거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세포였습니까? 혹이었습니까? 암이었습니까? 아니, 이치 닿는 주장을 해도 그걸 말을 해야지. 말도 되지 않는 그 엉터리를 갖다 자꾸 끌어대면서 세포다, 암이다, 부정이다. 또 한 가지 뭐라 했습니까? 이런 말 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미혼모가 대부분이 뭡니까? 철 모르는 아이들이 임신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한 아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성관계가 얼마나 문란한지 국민학교 애들도 임신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국민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고 앞으로 직장스러운데 그 태아를,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낳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학생이, 국민학생이 임신을 하면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생도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슨 말씀인 것은, 그러면 그 임신한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왜 임신을 했습니까? 그 임신한 원인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절로 아기가 생깁니까? 아니면 여자 혼자 생깁니까? 아니면 남자 혼자 애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달콤함 때문에 성관계를 함으로 아기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관계를 할 때는 그 행복한 태아의 행복하다고 즐기면서 생긴 태아가 누구 때문에 생긴 겁니까? 두 남자, 여자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그러면 생기게 했으면은 생기게 한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지기가 싫으면은 성관계 전에 분명히 피임법을 활용해서 피임을 하고 임신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임신이 전제가 따르며 책임이 따르는 것을 인지하고 국민학교에든지 중학교에든지 고등학교에든지 간에 성관계 전에 이것을 우리가 성관계하면 임신이 되니까 피해자, 피임법을 하자. 각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신하지 않게 성관계를 하고 즐기되 일단 생겼으면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태아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미혼모가 키울 수 있고 여러분이 경제적인 게 할 수가 없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바로 국가에서 담당해서 키울 수 있는 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박스라고 저 신림동에 이종랑 목사님이 마련한 태아를 받아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이따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아이가 있다면은 그곳에 갔다가 아이를 낳아서 그곳에 갖다 맡기면은 거기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서 입양을 시키든지 또 여러 가지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기관을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서 한 생명에도 죽이지 말고 키워달라는 것을 그걸 입법으로 제정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벌써 3년 가까이 제가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만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권력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이든지 간에 미혼모든지 간에 불쌍한 생명을 죽이는 게 상책이 아니라 키워서 살려서 키워서
그 생명을 존재케 하고 국가의 제목고로 키워야 되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 짊어지고 갈 일꾼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할 것이고, 그것을 바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인 국회의원들과 장관들과 대통령이 입법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예, 대한민국에 아무리 부강을 해도 국민들이 없으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킵니까? 맞습니다. 점점 대한민국의 인구가 없으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없다고 누구를 수입하는지 않습니까? 중국인들. 이슬람들을 수입하고 조선족을 수입하고 불법 난민들을 수입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점점 조선족으로 또한 중국인들로 또한 난민들로 이슬람인들로 점점 채워져서 대한민국의 근본까지도 힘듭니다. 해몰되는, 정말로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정말로 희박해지는 엄청난 비극이 바로 폐하를 죽이는 낙태법에 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살리려면은 분명히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들을 절대로 죽이는 일이 없고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지키면서 나온 것입니다. 네. 모든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저절로 생겼다고 하고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절로 생기고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그 자연을 시초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에는 각 종파가 있죠. 무슨 뭐 강씨요, 조상이 강씨요, 또 박씨요, 김씨요, 뭐 이러면서 자기 조상들을 따지는데, 그러면 김씨는 김일순이 조상이요, 박씨는 박혁근사가 동씨요, 강씨는 강감찬이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박혁근사가 조상이면 그 박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겼습니까? 그 박혁근사가 조상이면 박혁근사는 제절로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분명히 그 박혁근사가 누군가가 태어나게 한 건 아닙니까? 저는 강씨 때문에 강감찬이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강감찬이 우리 조상이라면 강감찬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절로 강감찬이 생겼습니까? 강감찬이 아버지가 있었겠죠. 강감찬 아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할아버지가 생겼겠죠. 점점 올라가다 보면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복을 누리라고 만물을 영위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면 모든 생명의 주권은, 생사화복의 주권은, 존재하는 조건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생명을 있게 하고 인간을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좌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자기 태아를 죽이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역하고 도전하고 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인도를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자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죽이는 참혹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 복받는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입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이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없어서 큰일인데 정말 이 나태법만 나가서 아이들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나오게끔 해야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점점 개인주의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편의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저 혼자 사는 분이 많이 있고 네. 또 결혼을 해도 또 아기를 안 낳는 방법을 취해서 전혀 아기를 태어나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살고 자기만 즐기고 자기만 살다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점점 아기가 없는데 그나마도 생긴 아기마저 없앤다고 하니까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한 일이지요. 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자체도 잘못이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는 것도 잘못이고 또 결혼을 해서 애를 생긴 것도 잘못인 것이 밖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이 만약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고 인간이 생긴 아까지 죽여버리면 어떻게 이 나라의 대한민국에 인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결국은 우리가 자기 편의에서 한 것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짓거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또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아기를 안 낳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없다면은 우리들이 늙어서 누가 우리를 보필해 주겠습니까? 이래서 또 보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제 나이가 또 나오는데 제 나이가 74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험도 들었고요. 또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군대를 제가 그때 당시에 30개월 하던 것이 김신조 일당들이 넘어오는 바람에 제가 35개월 이틀을 하고 오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군대 생활 때 얼마나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아십니까? 왜 젊은 청춘을 이 군대 와서 이렇게 그 나라를 국가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사느냐, 난 정말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말로 값비싼 도움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에 군대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국가가 살고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했었습니다. 왜? 북한에서 쳐들어오나 괴력들이 쳐들어올 때 내가 막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냐? 35개월 이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대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40년 이상 제가 이렇게 편안히 사는데 제가 지금도 군인입니까?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내 자손들, 내 후손들, 후배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전후방에서 그 젊음을 불태우면서 지키고 있는데 그 덕분에 내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자, 몇 년입니까? 3년 35개월의 군대 생활은 그걸로 해서 40여 년 이상은 이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때 내가 자식을 안 낳고 우리 자손들의 후손들을 충성하지 않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를 지킬 젊은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또 그렇습니다. 제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젊었을 때 보험료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보험 때문에 덕을 보고 보험을 타먹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보험을 타먹는 것이 그때 보험을 들어서 타먹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를 내가 타먹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보험료를 내고 그런 것은 그때 살아있는 나보다 선배들이 이미 다 타먹었습니다. 제가 낸 보험료는 다 고갈이 됐어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보험을 타먹습니까? 바로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에 다니면서 세금을 내고 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거 왜 냅니까? 여러분들이 후대에 늙음하게 덕을 보려고 내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 보험료를 제가 지금 받아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는 세금이나 보험료는 이미 내가 다 타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험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껏 고생하면서 세금 내고 보험을 드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 보험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여러분들이 태아를 죽이지 않고 아기를 낳아서 곱게 키워서 젊은이가 되면은 여러분 늙을 때 그 젊은이들이 그 아들딸들이 내는 세금과 보험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태아를 죽이고 낙태를 시켜서 생명을 낳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있게 쎄 빠지게 낸 보험료를 한 푼도 못 타먹고 거지꼴이 되고 비참한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태를 생명을 살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태아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내가 모범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전철도 공짜로 탑니다. 누가 돈을 냅니까? 여러분들 내는 돈으로 내가 공짜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 여러 젊은이들이 내는 세금과 보험으로 내가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늙어서 나만큼 돼서 직장도 못 다니고 돈도 못 버는데 여러분들의 안전을, 여러분들의 보장을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해줘야 되는데 태아를 다 죽였고 애기도 낳지 않고 그럼 젊은들이 있습니까? 누가 세금을 냅니까?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여러분들 지금 태아를 죽이고 아기를 안 낳고 안 키우는 것이 당장은 편하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재앙으로 닥칩니다. 쓰나미 마냥 닥칩니다. 저 지금 나이가 74시지만요. 제 지금 마음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국민학교 아들보다 더 어린 그런 마음입니다. 나도 그냥 사탕을 좋아하고 그냥 놀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원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이치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낳고 자라서 병들고 늙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 속에서 여러분들 뒷받침하고 밑거름이 되게 되는 것은 태아를 살리고 자녀를 키워야 그것이 바로 자연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늙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고 이유인 것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 다 찍었는데요. 예. 베이비 박스. 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이 태아사랑 또 낙태법 반대를 하는 이유가 그 아이들, 죽어간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단체라도 이런데 이런 걸 단체? 기관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좀 살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뜻이.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젊은 애들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너무 인구가 없어서 조선족들 아니면 이슬람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외국에서 많이 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인구를 채우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 참 큰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또 열정적으로 우리 목사님 참 74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마음만큼은 아주 청춘이네요. 저보다 더 청춘인 것 같아요.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죽이지 말고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기관도 만들어서 나라가 책임을 져주고 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돼야죠. 맞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또 촬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는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또 급하게 또 연락 오고 그러면 또 촬영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구금미아리도 동영상 많이 퍼날라주세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오후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